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서는 솔로몬 왕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까지를 다룬 역사책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먼저 이 상황을 잠깐 훑어보자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남쪽 유다 땅은 르호보암,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 왕과 함께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 다윗의 가문인 르호보암과 다른 길을 걷기 위해서 나온 여로보암의 선택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분리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 충성하면 그의 집을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로보암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을 하던가요? 하나님을 떠나는 일, 즉 우상 숭배를 이제 제도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여로보암의 이 죄 때문에 그 집을 완전하게 멸망할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가문의 왕권을 보면 남유다처럼 쭉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아들 나답에서 끊어지고 만다는 거죠. 나답이라도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돌아서야 했지만 그 역시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기 아버지의 길로 행합니다. 즉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의 길을 걸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냐면 바로 바하사입니다. 바하사에 의해서 아주 비참하게 여로보암의 온 집안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만의 길을 걸으려고 했던 여로보암의 집을 멸망시킨 그 바하사는 그러면 이제 어떤 길을 걸어야겠습니까? 여로보암과는 또 다른 길을 걸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걸어야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하사 역시 어떻습니까? 그런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그 역시 어떤 길을 거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바하사 역시 여로보암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하나님은 평가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이제 배경이고 오늘 16장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왕권 교체가 너무나도 빠르게 바뀌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왕은 지금 누구냐면 아사입니다. 아사가 통치하는 기간에 북쪽 왕은 무려 왕이 5번이나 바뀝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5번이지 15장까지 합쳐서 보면 6번이나 바뀌는 것이죠.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렇게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무려 수도가 3번이나 바뀝니다. 세겜에서 디르사로,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그러니까 16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왕권을 위임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잡으려는 이 북왕국 왕권 교체가 너무나도 무질서하고 아주 매우 혼란하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북왕국 왕이 악하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꾸짖고 선포하죠?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예후라는 선지자가 지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후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닙니다. 남유다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지금 영적으로 어떻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 조언자가 없는 타락한 나라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에서 매우 일관되게 흐르는 맥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결같이 북왕국의 왕은 악하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점점 더 그 악이 심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죄악 중에서도 이런 타락한 나라에게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누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거죠? 남유다 선지자 예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하사 왕에게도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바하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개의 기회를 어떻게 되죠? 거절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어떻게 되죠? 좀 더디게 보여지겠지만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하사가 죽기 전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말씀이 성취되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지금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신앙을 뒤로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귀 있는 자는 반드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날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마주하는 이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저들의 신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신앙을 뒤로 미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뒤로 미뤄서 안 된다는 같은 맥락에서 남포교회 박연선 목사님은 사도행전 24장에서 등장하는 벨릭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벨릭스가 바울이 전하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듣고 영적인 결단을 하는 것을 뒤로 미루는 것을 보고 이것은 매우 악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심어야 할 신앙의 내용을 뒤로 미루는 것,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언제 드리워질지 아무도 모르는데 잘은 모르지만 오늘은 아닐 거야 하면서 마치 그것을 아는 것처럼 암묵적으로 확신하는 것이 큰 교만이고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정말 오늘날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정말 잘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능력과 실력을 갖추고 싶고 뛰어난 업적을 뭔가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거죠? 신앙을 뒤로 미루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세상이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와 관심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등장한 오물이라고 하는 그 왕도 보면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수도를 건축했고 그리고 군사를 정복했고 외교에도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조 기반도 다른 여러 북왕조의 왕들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제대로 굳힌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앞선 왕조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엘라라고 하는 왕조의 통치 기간은 고작 2년이었고 또 시물이라고 하는 왕의 통치 기간은 7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배경에 비해서 오므리 왕조는 그 왕권을 무려 12년 동안이나 통치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그의 유능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그는 그저 누구보다도 더 악행을 저지르는 죄인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평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셔야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다윗과 같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어야 할 그 신앙의 내용을 뒤로 미루면서 나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부모와 배우자와 자녀들과 그리고 나와 마주하고 사는 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알 수 없는 내일을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악한 일이고 그것이 벨릭스와 같은 행동이고 그것이 바하사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 말씀처럼 내일 일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저 주신 오늘 하루는 어떤 하루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긍휼과 자비의 기회인 줄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결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가족의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와 마주하는 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 가지시고 계속해서 간절함으로 소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하사와 오므리의 왕에 이어서 이 시물이라고 하는 인물도 참 주목할 만합니다. 그가 왕권을 얼마나 누렸습니까?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이 사람의 통치 기간은 고작 며칠이죠? 몇 년이 아니에요. 몇 달도 아닙니다. 7일입니다. 7일.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면 더 허무해집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면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자신이 저지른 그 쿠데타에 대해서 이제 왕으로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냐면 이전 왕이었던 그 엘라의 모든 친족과 그와 관련된 모든 친구들을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몽땅 다 처형합니다. 왜 그럴까요? 행여라도 자신에게 원한을 품고 복수의 칼을 가는 자들이 생기지는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것이죠. 이렇게 치밀하게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적인 치밀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안전은 어떻습니까? 오래가지 못합니다. 얼마나? 7일. 그래서 더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죽은 것은 누구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거하는 궁전에 불을 질러서 자결한 것입니다. 이쯤에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런 점에서 시므리는 어떤 사람이죠? 치밀한 자처럼 보이겠지만 실상은 어떤 자입니까?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라는 것이죠. 시므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갔어야 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보호를 간구했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어떻죠? 그냥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에 그쳤다라는 거죠. 시므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안전을 보장하기보다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최후 수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소망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신앙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내 노력부터가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